할렐루야. 역대상 27장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저는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참 자기 자리를 마지막까지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 다르듯이 또 얼굴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의 자리도 다 달라요. 이제 22장에서부터 이제 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22장에 성전 짓는 것을 이제 부탁을 하고 23장에서부터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이어서 이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 곡간 이 지기들, 또 행정 사무관들, 성전 안이나 주변이나 밖에서 중요한 것은 성전 중심으로 일할 일꾼들을 세웁니다. 오늘은 여기 군대 지휘관들 1절에서 15절, 그리고 16절에서 24절은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 행정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25절에서 31절은 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관리자들, 지도자들, 그리고 32절에서 34절은 이제 왕의 최측근들, 왕실에서 함께하는 그 지휘관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각각 그 주신 자리가 다 달라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면은 이 신체 기관이 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 일하는 그 기능이 다 다르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은 머리 중심으로 모든 이 몸이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몸을 돕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이 23장에서부터 오늘 27장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 마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듯이 지체의 각 부분으로서, 그래서 12장 27절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은 몸을 세우는 것과 같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 자리를 참 믿음으로, 기도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먼저 이 군대 조직, 군대 지휘관의 이름들이 12명이 이제 1절에서 15절 군 지휘관들입니다. 먼저 여기 한번 1절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니니 각 반열이 24,000명이시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이제 군대 조직을 세우는데 각 반을 12반으로 나눕니다. 12반으로. 24반차가 있듯이 12반차로 나누어서 24,000명씩 12달을 하면은 288,000명이에요. 그래서 이 군 조직을 재정비를 하는데 다윗이 많은 군대 숫자를 이렇게 조직하지 않고 28만 8천 명인데
그 중에서도 이것을 12달로 나누어 가지고 그럼 매달 24,000명이 되겠죠.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 셋째 달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첫째 달 반장이 누구냐? 야소보암. 이 사람은 첫 3인의 이제 두목이 됩니다. 11장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첫 3인의 두목. 이것을 이제 첫째 달에 군대 지휘관으로 세우고 그 수하에 24,000명을 둡니다. 이렇게 4절에 둘째 달, 여기 5절에 셋째 달, 이게 분야야. 이 사람도 이제 장군이죠. 이렇게 해서 12달까지, 여기 15절에 12째 달,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 그 반에 24,000명이라.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키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대 숫자가 24,000명 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비군으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 11개월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순번이 되면은 24,000명이 모여가지고 각 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1월 달에도 24,000, 2월 달에도 24,000. 이것을 보면은 참 다윗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 숫자가 24,000명으로 딱 자르냐 말이죠. 그것도 한 달만 일하고 나머지는 집에 가고 또 다른 24,000명이 와서. 그래서 24,000명, 28만 8천 중에서 24,000명 외에는 예비군이에요. 상비군은 항상 24,000명만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세우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군대 숫자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군대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용사이신, 강한 용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라. 아멘. 그래서 상비군 24,000명, 나머지는 예비군. 그리고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군대 숫자를, 군대 조직을 맨 나중에 하잖아요. 레위 지파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제사장, 응? 그 다음에 이 보초선사들, 문지기들, 창고지기들, 그리고 행정사무관들, 이거 세우고 군대는 맨 나중에 조직을 재정비하는 걸 보면은 뭐가 더 중요하냐?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24,000명이 매달 존재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 조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15절까지 28만 8천 명의 군대를 12달로 나누어서 24,000명씩 하는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은 점점 물량주의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숫자, 가진 것, 세력, 눈에 보이는 것을 점점 의지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맙시다. 사람 의지하면은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처럼 사람의 의지하지 마. 인생 의지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 의지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인생 의지하다가 다 실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어요. 그 호흡에 있어요. 코에 호흡이 있어요. 오늘도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뭐 좀 있다고 의지하지 마세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지혜자는 지혜 자랑하지 마라. 군인은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게 두 번째 조직을 보면은 16절에서 24절까지 이것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지휘관.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 아들 엘리에셀이에요. 시몬 지파의 사람의 지도자는 아가의 사람 스바다예요. 이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지파 중에 여기 13명이 나오는데 여기 17절에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모엘의 아들 하사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레위 지파만 두 사람, 특별히 여기는 예배를 감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론의 자손의 지도자도 이게 또 세웁니다. 그만큼 이렇게 보면 각 지파 지도자가 나오는데 레위는 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도자 중에 지도자는 예배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3장 10절에 지도자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대상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의 전문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쭉 이제 22절까지 다음까지 요람의 아들 아셀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을 여기 세우는데 특이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갓하고 아셀 지파는 지도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전부 다 지휘관 이름이 나오는데 갓과 아셀은 아예 지파가 이름이 안 나와요.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두 사람의 지도자가 나오는 반면에 갓과 아셀은 지도자가 없었다. 여기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없다는 것은 뭐냐? 그 지파 중에 인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가문에 지도자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가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12지파의 지휘관을 언급을 하면서 13명을 언급되는데 23절에서 여기 24절에 보면은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3절에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했다. 왜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없다. 믿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이거 다음 세대가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야 빨리 한번 조사해봐라. 얼마나 남아있는가? 각 지파별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0세 이하는 다음 세대의 일꾼들인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숫자조차 세지 않았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우리 가정의 그 자녀는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지어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처럼 그런 하늘의 스타들이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23절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않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전에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는데 전에 이게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일 때,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내 종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으로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식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가지고 밤에 데이트를 하면서 저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에 촘촘히 박혀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네 자손이 저렇게 셀 수 없는 별처럼 셀 수 없이 많게 하리라.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족 가운데 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아이가 결혼을 안 해요. 결혼해도 아이가 없어요. 오늘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믿으세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붙드세요. 단지 육의 자손이 아니라 그들이 다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여러분 가문에서 우죽순처럼 우리 서부 장로교에서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참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데 24절은 또 한번 보세요. 스루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이거는 역대상 21장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나라가 강성해질 때 은근히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사단의 충동지를 받아가지고 인구 조사를 하는 거예요. 군대 숫자를 계수했더니 요압이 말렸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냐 해라. 그래서 요압이 다 하지도 않았는데도 숫자를 계수해보니 역대상 21장 5절에 이스라엘 군대 숫자가 110만, 유다 지파만 47만, 어마어마한 군대 숫자예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그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그 수효를 다윗 왕이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하지 않았어요. 110만 명이다, 47만 명이다, 몇 명이다, 이걸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회개한 거죠. 그거 다 쓰잘데없는 거다. 100만 군대니 200만 군대니 그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회개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할 때에 그 숫자 세면서 착각하면서 이거는 내 군대야. 국방력이 이렇게 튼튼해.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시다.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오늘 이 새벽에 붙들어야 할 약속은 창세기 15장 5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의 실수를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날에 내가 교만했던 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람을 의지하고 더 숫자를 의지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까지 산 것 중에 잘못된 것 있으면, 실수한 것 있으면 전부 다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던 것처럼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25절에서 31절까지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입니다. 다윗 왕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 그래서 어느 정도냐, 여기 31절에 보세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 왕의 재산 맡은 자가 25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에서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 망대 곡간을 맡았고, 에스레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포도원, 평야의 감나무, 뽕나무, 기름 곡간, 솥대, 낙타, 나귀, 양떼,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요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이 재산이 많았던 것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기 왜 이것을 기록을 했느냐? 다윗이 단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재산을 둔 게 아니고, 원래 그 당시 왕은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징세를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 배를 두드렸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았는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국가의 국민들의 세금을 축내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을 스스로 잘 관리를 해서 이 가운데 많은 노동을 창출하고, 여기 보면 이방인들도 와가지고 왕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해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재산을 관리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한 뿐만 아니라 남의 유익도 구하는 고린도서 10장 24절에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남을 돕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부요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34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왕의 최측근들, 왕실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은 1년 12달 내내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돕는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최측근들의 이름을 나오는데,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고, 따라합시다. 모사도 되고 서기관도 되고 이중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많이 맡을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만 맡았는데 이 사람은 두 직임을 맡은 거예요. 오늘 갑절의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갑절의 성령 충만만 구하지 말고 갑절의 직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나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냐 그러지 마시고,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도 되기도 하고 카운슬러 되기도 하고 서기관도 되는, 기록도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중직이 있었어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제사장직도 있고 사사직도 있고 선지자직도 있고 삼중직이 있었던 것처럼
또 여기 학문의 아들 여엘은 왕의 수종자가 되고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왕자는 누굽니까? 왕의 아들들의 가정교사가 되었다는 거죠. 왕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자, 그것도 하나의 큰 직책이었어요.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일을 엮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각자에게 맡주신 재능을 따라서 왕의 최측근에서 제일 옆에서 1년 12달 왕을 보좌하는, 여러분 우리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최측근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보좌 주위에서 늘 왕의 명령을 따라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이 32절에 34절은 지금 역대상 전체가, 역대상하 전체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던 사람들, 새 성전을 짓면서 영차하는 사람들, 성벽을 세우는 그때 사람들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한 건데, 이걸 왜 기록했느냐? 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보느냐?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역사적인 교훈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아히도벨이 왕의 후사가 되었는데 34절에 보니까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다. 그 아히도벨은 무슨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누구냐? 다윗 왕이 그렇게 신뢰했던 왕의 지휘자였어요. 왕의 정책을 아주 옆에서 잘 측면에서 도와서 아이디어를 내고 국사를 잘 운영하도록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그때 정세를 딱 판단하고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압살롬의 모사꾼이 되어서 배신 때린 거죠. 그런데 자기의 계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향 땅에 돌아가서 목매어 자살한 사람이 됐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에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히도벨을 봐라.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그렇게 되지 말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따라합시다 아비아달, 그리고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여기 보면은 아비아달 제사장인데, 그리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인데, 이들은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래서 그 다음 자기를 이을 왕을 솔로몬으로 세웁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정을 일으켜요. 왜 저 솔로몬이냐? 내가 그 다음 순서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 아도니아가 누구를 부르느냐? 사람들을 막 초청할 때 그때 넘어간 자가 누구냐? 여기 아비아달, 그리고 요압, 다윗의 조카였던 누나 아들이었던 이 요압 장군이 글로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배신한 거죠. 다윗은 늙고 힘없고 이불 덮어도 따뜻한 저 다윗 말 들을 필요가 없다. 저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이 분야야에게, 이 분야야가 누굽니까? 여기 6절에 이 분야야는 30명 중에 용사라. 이 셋째 딸 군대 지휘관 분야야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비참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계시록 2장 5절에 너 처음 행위 가져라, 처음 사랑 가져라, 촛대가
옮겨진다. 아멘. 주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촛대가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부르신 날까지 내 달려갈 길 다 달리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직분의 자리를,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반면에 여기 후세가 나옵니다. 여기 3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더라. 아히도벨과 후세를 여기 대조하고 있어요. 아히도벨이 배반할 때 후세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왕의 벗으로서, 왕의 친구로서 오히려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의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다시 압살롬을 이기고 왕궁으로 복귀하도록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왕의 벗 후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이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끝까지 거꾸로라도 십자가에 지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우리는 아히도벨이 될 것이냐, 후세가 될 것이냐? 나는 아히도벨인가 후세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예배를 우선하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리고 내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주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국가 조직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숫자보다, 군대 숫자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달란트, 재산 모든 것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였사오니 마지막까지 내 자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